한 학기 동안 공백을 갖다 또 새 학기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우리 설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신학에 입문하게 하셔서 연일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 잘 배우고 익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강의를 맡으라고 그러시면서 어떤 과목을 해야 될까 지난번에 조직신화 하던 나머지 기독론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만은 설교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목사 강도사 오십니까? 목사 오십니까? 목사 오셔서 이제 실제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설교로 좀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허락하면 갑자기 교재를 만들라니까 좀 급해서 설명할 부분은 교재에 넣지 않고 주제만 넣어가지고 교재를 13주 과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13주 과정으로 만드는데 교재 1페이지 보면은 머릿말이 있습니다. 맨 위에. 그 다음에 목차가 있고요. 2페이지로 놓으면은 목표와 설교, 3조에 가면 설교의 목적,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앞에 1조에 보면 목차에서 보면은 제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1페이지 머릿말 한번 윤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목회란 기독교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며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련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목회는 단순히 교회의 행정적 역할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이자 목자로서의 사명을 포함하는데 목회자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은 영을 살리는 일로서 영적인 사역으로서 설교는 깨닫게 하는 면도 있고 즐겁게 하는 면도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감동을 주어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는 설교만 잘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영성과 인격,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목회와 설교라는 과목으로 수업하면서 좀 더 나은 목회자로, 좀 더 나은 설교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란 목회. 그래서 과목을 이제 설교라고 그랬는데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목회 코칭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이 과목을 줬기 때문에 목회와 설교 그렇게 과목을 잡아봤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머리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란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다. 밑줄 쳐놓으면 될 거예요. 성도들 돌보지만은 그들의 삶보다는 영적인 면을 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을 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목회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펴하기보다는 삶에 치중하면서 그분의 삶을 간섭하면서 돌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후배 목사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만 그 사모는 성도들 어려운 가정에 갔었죠. 설거지도 다 해주고 치닫거리 다 해주고 그뭐 보답해 가면서 또 가게도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돈도 빌려주고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빌려준 돈도 띄고 성도도 잃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사역을 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은. 또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설교 사역입니다. 설교. 목회자는 뗄 수 없는 설교예요. 설교 사역. 어떤 보면 그럽니다. 아유, 새벽 설교만 안 해도 좀 할만하겠네. 새벽 설교만 안 해도 할만하겠네. 사실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면 일주일이면은 7번의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기도, 그 다음에 금요 기도, 그 다음에 주일 낮 기도, 주일 오후 설교. 그렇게 하다 보면 10번 내지 11번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의 개념은 설교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된다. 어떤 목사님 부임을 해갔대요.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지난주 했던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했던 소리 또 하시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왜 저러실까? 그 다음 주에 또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모였어요. 장로님 모여서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4주 연속을 하십니까? 한 달 내 하십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은 제가 52주 내내 이 설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설교를 왜 하는 거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렇죠? 예, 내가 하는 설교가 성도들이 듣고 영적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육적으로도 산에 가서 야호 하고 나면은 뭐가 올려오죠? 메아리가 쳐오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로부터 반응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설교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역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목회자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단히 연구하고 실전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 리허설 한답니다. 강단에 서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에 어떤 분은 강단에 올랐으면 하나님 짱 하고 주신다네요. 짱 하고 줘가지고 성경도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내가 펴볼게요. 하나님 오늘 어디 말씀할까요? 쫙 펴면 거기래요. 그래서 그걸 읽어놓는 거예요. 읽어놓고 나서 이제 동서남북 온 천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목회에서 뗄래뗄 수 없는 설교,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셔서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서 보면은 답지라고 그럴까? 부록지라고 그럴까? 그걸 제가 인쇄를 해왔어요. 그걸 왜 거기다 삽입을 해서 가져오지 왜 따로 가져왔냐면 응급기를 제가 교재를 만들다 보니 그랬어요. 자, 이쪽에 올라와서 맨 위에 딸랑 읽어봅니다. 시작. 목회와 설교.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목회와 설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쪽 그래요. 네, 목회와 설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측면과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며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생활을 돕는 전반적인 사역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목회와 설교의 주요 차이점과 각 역할의 중요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목회 설교 위에 거 또 읽어요.
목회의 설교 개념과 목적, 목회는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목회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목적을 지금 제가 5가지로 했는데 무겁게 교재를 만들어 와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은 왜 설교를 해야 되냐, 설교 목적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 저 연필 좀 하는, 저 연필 어디면부터 부러져 버렸습니다. 설교의 목적.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어려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야, 그런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찾아야 돼. 지금은 말하고 공부를 하면서 찾아낼 거예요.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왜 설교를 있는지. 예배 시간. 질문지를 재치 있는 사람은 질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질문을 알아야만 답을 찾을 때 기쁨이 옵니다. 또 설교의 목적은 뭔지. 목적.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해야 하는 건지. 아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뭐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네. 어떻게 잘알려서 설교 준비를 하는지, 왜 설교를 저 모양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성도들은 국문하고 공부했고, 더 공부 많이 하는 장문법을 알고, 문법을 아는 이런 분들 보면은, 목회자가 설교한 거 보면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책에 안 맞는 설교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설교에 자다 일어나서 하는 설교가 저거 뭐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해도 저렇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죠. 연설하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집사 때 내가 직업이 뭐였냐면 목사님들 설교를 녹음해 가지고 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목사님들한테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벌써 그냥 한 30년 전이죠. 지금 요즘처럼 USB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오디오 테이프 거기다 녹음을 해서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테이프가 잘 팔릴까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좋은 설교. 그러면 그 테이프를 팔기 위해서 난 그 테이프를 애웠어요. 몇 번, 아니 수십 번 들으면은 애워지죠, 머릿속에. 목사님들 찾아가서, 목사님 이 테이프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 심한 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목사님들이 그걸 샀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이 저희 단골 고객이었어요. 사무실 테이프만 갖다 주면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갖다 놓으면 사모에 돈 줬어요. 그렇게 뭐 좋은 설교만 하면 갖다 주는 거죠. 뭐 현금이니까요. 그렇게 하다 딱 29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에 제가 첫 사역을 나갔어요. 나가서 하는데 어머니 목사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해도 저보다 낫겠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를 못해요? 축도. 아니 그만, 내가 찬송을 잘 못해요. 찬송. 찬송 인도를 하는데 전도사님 저 와서 찬송 인도 좀 하십시오. 나가서 이제 성도들은 한 30명 돼요. 그때 오늘 상가에 그 양면 전도사님 그때 거기 기타를 쳐줬어요. 내가 찬송하면 기타가 오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기타가 나를 따라와줘요. 기타가 나를 따라와줘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앞에 오늘 종을 땡땡 쳐요. 전도사님 그건 4분의 4박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박자 맞춰서면 그 앞에 또 틀리면 그것은 그냥 또 지금 기아주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는 뭐랬잖아.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도 찬송 능력 달라 했다면 네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알아서 하라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다음에는 성도들이
완전히 내 음정을 따라와 버렸다. 내 음정을 따라가는데 그 양면전도 기타를 나를 따라와 주고요. 그렇게 찬송도 기도인도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하고 나서 또 기도인도 들어가면 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요. 강단에서요. 목사님이에요. 엉망이죠. 저는 나도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참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었나. 지금은 참 잘못 생각했다 그래요. 설교가 어디 가서 제일 어렵냐? 누구한테는 제일 어렵냐? 첫째는 제일 어려운 데는 전도사들한테 신학교. 첫 시간에 설교하기 제일 어렵답니다. 난도질을 당해요. 저게 조직신학에 맞아? 저게 교리에 맞아? 신학생들한테 제일 난도질. 우리 신학교는 그런 분들 없어 다행이에요. 학생들 한 200여 명 딱 된 첫 시간에서 하면은 솔직히만 말이 나는 거야. 두 번째 어려운 데 어디냐? 목사들 앞에요. 목사들. 우리는 설교자는 항상 조심한 자세가 되어야 될 거예요. 어디 없이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왜 하는가, 누가 하는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누가 했죠? 한도사님? 선지자는 잘생긴 사람 하나?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은 누가 세웠죠? 제사장은 대를 이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불러서 세웠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선지자, 사역하는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문학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세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세웠다는 증거. 전도사님, 당신이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목회자로, 보험 전도자로, 목사로 불렀다는 것이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남한테 보이게 해서가 아니고 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 경우를 보면은 제가 늦게 신학을 갔었잖아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늦게 갔었는데 제가 지금 딱 29년 차예요. 오케이, 29년 차인데 전에 할 때 그렇게 기뻤다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나 혼자 생각만 해도 흐뭇했어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허전도사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 고전네 신학교 그만두고 청와대 대변으로 좀 오지 않으려 그러면은 월급이 700~800만 원인데 대변으로 그럼 가야죠. 원래 안 갈 것 같은데. 안 보내주게 하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내 청와대 대변인보다 낫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데 여기 거기에 쓰임받게 세워졌다는데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게 내게 증거야. 이게 증거야. 여러분 안수증이 중요한 게 아니요.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대변자로 나를 세워줬다는데 그 자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심을 입은 자가. 설교는 왜 하는가? 설교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은 말이죠. 성도들을 케어해서, 영적으로 케어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학을 어떤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 목회학을 많이 배우고 연구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또 한 분, 중요한 분 누가냐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누가 들어보냈죠? 예수께로 보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그는 흥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약해지고 나를 희생해서 예수님을 높이자는 거죠. 우리는 이 목회학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서 주를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려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설교도 그래야 돼요. 설교도. 그러면 설교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우리 한국교회 설교 변천사도 있어요. 시대마다 설교가 방향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민족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어요. 민족성을 강조하는. 자, 유대인들을 봐라. 유대인들 그 민족성을 봐라. 애굽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 민족성을 했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해방기에 맞으면서 자유를 외쳤어요. 자유. 이 진정한 자유는 예수께서 주신다. 이게 한국교회 설교 변천사예요. 그 다음에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정말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나라에 더더욱이 폐허가 된 나라에 그때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였어요. 우리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했었지만 대표적인 분이 조용희 목사님이셨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설교. 그리고 1900년대 1970년대에 들어와서 70년대 들어서 그렇게 알려주면 한 50여 년 전 그때는 어떤 설교가 있을까요? 회개하는 성령운동을 했어요. 성령운동. 우리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참 많았어요. 본사는 그렇지 않았던가? 고전도사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 하나요? 복 주시리라.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 주시고. 회개 소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오늘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 뭐 녹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멋있는 분 한 분을 괜찮은 분을 보고 있었는데 허경영 씨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연금을 얼마씩 주겠다 1억씩 준다 했나요? 그런데 어쩌다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하늘궁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는 1억짜리를 사면 구원은 그저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좋은 데 살게 돼요. 유튜브에 최저 60%에서 하는 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어떤 일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리라고 하는 것은 난 뭔가 생각해 봤어요. 일리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더 그럴싸한 것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대에 있다. 그러면 자, 이 시대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죠?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혼탁한 시대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다 서로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참 진리가 뭔가를 드러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한 전도사님 참 진리를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맞아. 한전도사님 그때나 한도선 목사님이겠죠? 한도선 목사님이 진짜 참 진리를 전하오네 박수 칠까? 핍박받고 어? 핍박받죠. 왕따 당하고. 그러면 근데 그 핍박과 왕따를 외면을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에 자부심을 갖고 내가 전한 이 설교, 이 진리가 옳다는데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지는 이 사람. 그 사람은 그거다 목을 걸어요. 우리 신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왔을 때 목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요. 2시간이니까 뭐 여유있게 할게요. 여러분 설교를 한 편 지금 작성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몇 장? 5장 1절에 6절의 말씀. 1절 6절. 예레미야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아니야. 에레미야서 5장 1절. 1절 1장 어. 5장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나머지는 읽어야 되는데 1절만 내가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중심의 핵심이 뭔지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 꼭꼭 읽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사람들 내가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하려면 잘하려면 제일 먼저 성경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설교를 잘 쓰세요. 옆에 메모지에다 쓰세요. 권 목사님, 여기 여백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죠? 뒤에가 없는데요? 노트에다 쓰면 됩니다. A4지 다른 A4지. 자, 권 목사님은 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자, 설교를 잘하려면 첫째,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했을까? 지금 예레미야서 2장 1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 나에게.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르면 뭐 하라고 했을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으라고 그랬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을 멸하겠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러지 않겠다고 하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찾으셔야 되잖아요. 정의. 다른 뜻. 다른 책에서는 정의라고 나와요. 다른 개정에서는. 공공의 이익.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바른 뜻,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거는 사람. 일반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은 그러니까 이 공의가 뭔지, 이 정의가 뭔지 여러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했을 때에 아, 공의가 이런 것이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공의를 행하며 이것은 외형적이에요. 삶이죠. 두 번째는 뭐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내면적이죠.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죠.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대요. 자,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진리를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서. 근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말씀 어떻게, 여러분 적용을 시켜야 돼. 자, 이해. 첫째는 설교를 하면 성경 말씀 이해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 적용을 잘해야 돼요. 적용. 적용. 아무리 좋은 말씀을 깨달아서 적용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설교가 겉돕니다. 어떤 사람 설교를 하면 튕기 나온다고 그러죠. 반사되어 버려요. 흡수가 되지 않냐고. 적용을 안 하면 공감을 못 일으켜줘요. 그래서 공감을 일으켜줘야 돼. 공감. 해준다고 공감. 설교를 잘하면 세 번째,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해한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잘 전할까? 몸동작 하나, 말투 하나, 음향도, 조명도,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효과적으로 성도들 가슴에 잘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시길 바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발음이 안 좋아. 한전도사는 발음이 좋아서 참 좋아. 아니에요. 저 사투리를 많이 써요. 사투리는 양념이야. 저 다른 지방만 안 가면 돼. 부산에서는 양념이야. 괜찮아. 부산은 양념이야. 그래서 전도사는 사투리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었으면 돼. 없었으면 돼.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유명한 분 있어요. 김문영 목사님. 그렇죠. 아무튼 설교를 그렇게 하셔서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보면 그 진리를 향하며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는데 그런 사람 하나만 찾아도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하려고 하셨을까? 쓰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 그때 당시 이제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이제 자료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에레미야 시대 그때 죄악상, 그럼 여러분이 찾으셔. 어느 왕에서부터 어느 왕까지 선지자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나라 백성들은 어땠었는가? 그걸 찾고 그러면 적용을 해야 되냐 한전사님?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 그때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딱 맞아야만이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죄악상도 찾아내야 되겠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 때 보면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와.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눈물을 울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을까? 그때 당시에 풍요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찾으셔야 돼. 목사님 여러분 설교가 바쁘대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 무슨 신을 섬기고 사죠? 호전도 사는 사람들이 돈신. 그러니까 돈이 물질. 돈, 쾌락. 그때 풍요의 신이 바로 오늘 돈이잖아요. 십자가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위에 돈이 얹혀있어요. 십자가 위에 돈 위에 십자가 서야 되는데 십자가 위에 돈이 얹혀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죄악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사회만 볼 것이 아니고 끌어당겨서 나는 어떤가? 설교자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통곡할 때가 종종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설교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꼬라지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통곡하는 소리 했어야 돼요, 목회자가. 요거 이집사 까야 되겠네? 이거 박집사 까야 되겠네? 많은 목사님들이 뭘 하자,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한국 교회가 이래서, 그러면 자기는 미국 목사야? 자기는 어디서 컸는데, 한국 교회에서 먼저 앞선 목사님들 밑에 컸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래서 문제야. 자기는. 여러분은 한국 교회 까지 말길 바랍니다. 거름더미 위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거름더미 위에서. 선배 목사님이 그랬을지라도 그 터전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그랬다는 모습을 보고 설교 원고를 끊고 여러분 우셔야 돼요. 이게 에레미야서예요. 이게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참 같은 시대의 인물들인데 우리는 참 공부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서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그 형벌이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형벌이. 그 형벌을 여러분이 풀려면 사자가 숲으로서 나온다든가 그런 얘기도 어려울지 몰라요. 아무튼 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푸시는데, 자, 제목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목을 5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제목을 다 보면 제목은 항상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돼요. 제목만 들어도 그 핵심의 의미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목 잡는 거 참 기도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설교를 딱 좋아서 액기스를 만들면 제목이 돼야 돼요. 그 사탕 물에다 풀면 무슨 맛이 날까? 단맛. 단맛이 나겠죠. 그 단맛 나는 것을 딱 좋으면 뭐가 나올까? 사탕. 그렇죠. 이건 설교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풀어놓으면 설교가 되고 설교를 감축하면 제목이 돼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제 나름대로 오랫동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목사님들한테는 설교 코치가 나면서 하면 그걸 항상 염두에다 두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제목을 한 사람씩 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원사님 여기서 먼저 한 사람이 읽게. 제목은 너무 길면 안 돼.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은 간단 명료해야 한다. 그 제목 그래? 예루살렘 허물과 반역인데 뭐라고? 예루살렘 거리로 예루살렘의 허물과 반역. 내가 못 알아듣겠다. 예루살렘 허물과 반역 아, 여기에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예, 허물과 반역 반역, 예. 허물과 반역. 반역 때문에 자, 윤도사. 당신은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넘어간다. 정의와 진리란 자, 한도사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 옆에 계시는 분들 이름은 내가 안 부르겠으나 하나씩 해보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앞에 분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점수를 드린다면은 맨 뒤에도 착착 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나도 제일 공감이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본문에 좀 멀어지죠.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자, 아무튼 각자가 하시는데 제목은 많이 생각해보죠. 근데 제목을 정한 제목에 따라서 설교 방향이 틀려집니다. 제목에 따라서. 그래서 제목은 설교의 방향 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원고를 다 해놔놓고 제목을 정한대요. 한두 사람은 어떻게 정해? 원고? 제목.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합니다. 내 수첩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설교 제목이 쫙 있어요. 쫙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 그걸 읽어보고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면서 이제 어떤 날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제목만 있는 것도 있어요. 주제만. 그러면 본문을 찾아요. 찾아서 그렇게 해요. 이 설교는 내가 캐나다에 어제 영상 예배를 했던 설교예요. 설교문인데 나는 설교를 좀 원고 자세는 참 싫어해요, 내가. 아마 입으로 하면 쉬운데. 그래가지고 지금 원고 자세는 안 되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캐나다로 영상 예배 가볼 때한테. 근데 이제 내가 원고를 나도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럴 텐데, 여러분 만들어서, 여러분 설교가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 만들어지면 내 설교를 오픈할게요. 왜? 여러분이 고민하기 위해서. 내 설교를 먼저 줘서 여러분이 써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민해서 하려고. 학장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공부하면서 설교 최소한 5편 정도 여러분들이 소화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설교, 고전도사님, 제일 잘하는 설교, 고전도사님이 설교 5편을 갖고 있는데 그 5편 설교를 그중에 제일 잘한 거 가지고 대전에 올라가시라고요. 한도사님도 그러고. 저는 했어요. 보건사님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셔요. 여기는 방송이랑 끝나고. 목사 오실 때 있는 줄 알았어요. 보건사님도 저번에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주시면서. 그건 해당이 안 돼. 그럼 저라도 돼. 저라도 돼.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참 고민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앞에 이것을 풀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저도 한 주간 고민했던 말씀인데요. 근데 내가 답을 찾고 난 다음에 주석을 봤어요. 주석도 없어서 인터넷에서 주석을 보고 다른 분 설명을,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딱 치고 인터넷 치면 설교 쫙 나와요. 인터넷에 네이버 들어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쫙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 딱 세워놔놓고 내가 남의 설교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하세요. 원래부터는 내 설교는 없어요. 나도 어디서 들었던가를 다시 창작하고 한 것이 업그레이드한 것이지. 그러니까 남의 설교도 많이 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의 설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수년을 들었으니까 뭐 설교 듣고 부모에 따라다니면서 그게 참 그런 데는 참 욕이네요. 여러분 보셔도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 어머나 이런 부분을 내가 미처 몰랐네. 근데 찾으면 어머나 이런 단어가 있었네.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거기서 발견해도 내게 감동돼서 그것을 자꾸 내 안에 새겨야 돼.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저기에 뭐 다른 분들은 공부할 때는 공무사님의 설교 공부할 때는 아예 유튜브를 보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보도 어디서 설교 방송 다른 설교를 들어요. 그럼 배락이 났죠. 배락이 났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보니까 어머 그 우리 조영규 목사 그렇게 설교 안 하던데요. 그러고 대들어 내한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오픈해. 여러분 여러분 알았어요. 잠깐 5분 쉬었다가 교재만 이제 할게요.